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9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목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봅니다. 최근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 잠시 우리 집에 들러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랬는데 날이 좀 추워서 그러지 말고 내가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중간에서 만날까요? 그랬더니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요즘 운동을 많이 쉬어서 마침 그런데 본인이 이제 달리기를 좋아한대요. 달리기. 그래서 또 달리기는 자기가 자신도 있고 그리고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집까지 달려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남양이신데. 그래서 근데 날이 좀 추웠어요. 그리고 제법 거리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렸는데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한 1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각보다 춥네요. 그러면서 뛰면 땀이 날 줄 알았더니 땀도 안 나고 추워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차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차 끌고 우리 집에 왔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경험, 그걸 가지고 이쯤이야, 이 정도야, 이렇게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실제로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예상과 또 나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그 옛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랬고, 그 중에서 이 제자들 중에 유독 그랬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그죠? 베드로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강했는데 오늘 그 부분은 잠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듣기로 하고, 우선 오늘 본문의 그 첫 구절 30절을 한번 보시면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왜 갑자기 찬미가 나오는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더듬어 보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6월절 그 식사를 할 때는 그 식사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통은 그 인도하는 사람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고 다른 참석자들이 할렐루야로 응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통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도 그렇게 진행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미하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감람산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감람산. 자, 이 감람하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감람 열매가 뭡니까? 올리브입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그래서 감람산 하면 한마디로 올리브산이에요.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있는데 감람산 그 동쪽 기슭에 작은 마을 베단이라고 있어요. 베단이. 이 베단이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부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장소, 거기 역시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굉장히 뜻깊은 산인 것이죠. 이 산을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시작.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일도 아니고 당장 언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고 끝이 아니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것이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이지만 부활하시고 부활한 후에 행선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4절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오늘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말씀하셨고 역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호언장담하지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도 얼마 안 있어서 오늘 밤에 그걸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라 이제 35절에 더 베드로가 막 더 힘주어서 얘기하죠.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게 뭔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함께 죽으면 죽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뇨,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다뇨,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모든 제자들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리가 넘치는 좋은 분위기죠. 마치 무슨 조직원들 마냥 굉장히 그 예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가 예수님을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막상 체포되니까 언제 저런 맹세를 했냐는 듯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베드로 역시 주변에서 눈치나 살피며 주변을 배회하다가 일부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알아볼 때 베드로는 무려 예수님의 말대로 3차례나 부인을 합니다. 1차로 한 여종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라고 지적을 할 때 그때 모른 척합니다. 나 모른다. 2차로 다른 여종이 똑같이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 부인하죠. 그리고 3차로 이제 곁에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그 함께한 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것이죠.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기 직전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의 한 부분인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완만한 그 동산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가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 그러다 보니까 기름 짜는 그 장소가 있었던 모양인지 이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앉아 있어라 하고,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2 아들만 데리고 또 가까이 근처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때 주님의 그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직접 예수님께서 입술로 그 심정을 말씀하신 내용이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38절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그냥 고민도 아니고 매우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다. 내가 정말 너무나 고민된다. 죽을 정도로 고민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죽을 정도의 고민,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해봤는가 떠올려 보는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정도의 심각한 고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그 순종의 표현이기도 하죠.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39절을 보니까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고민되고 앞으로 마주할 고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 그리고 마셔야 될 이 고난의 잔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닌, 그냥 쉬운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고난, 그것도 극심한 고난, 고통, 말할 수 없이 죽을 정도의 고민이 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는 바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이 고난이, 이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자들, 또 베드로와 다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먼저 마음에 깊게 새겨볼 내용은, 첫 번째로 제목 시작. 말보다는 신앙의 지조, 그거를 지키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란 작자들, 이 작자란 말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저 관망자, 지켜보는 자, 또 숨어서 또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냥 몰래 몰래 지켜보고 눈치나 보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관망자와 도망자로 그들이 바뀌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교회 생활, 교인 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믿음의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숫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뜨거웠던 신앙, 그리고 그 굳건했던 신앙, 인내하는 그런 신앙, 고난을 이겨내는 그 인내의 믿음보다는 그저 내 신앙 지키기에도 바쁜 그런 안타까운 급급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또 일부는 뒷걸음질 치고 어떤 경우는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더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는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막 오히려 자기를 드러냈죠. 다른 제자들도 뭔가 높아지려고 많이 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를 보고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기를 내세우는, 또는 뭔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최후의 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겪었듯이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하기 전에는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앞에 세 글자가 있어요.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루하루 365일, 1년 365일 주님 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겨울에는 건너뛰고 봄하고 가을은 좀 십자가 지고,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에게 할당된 분량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훗날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물론 철없던 시절도 있었지만 훗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이 허락한 분량만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매 맞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열심히 전하는데 본인 질병 걸렸어요. 그러면 간증하기 불편하잖아요. 네 병이나 고쳐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질병까지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런 사도 바울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의 분량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게 뭔지는 우리가 각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져야 될, 그것도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의 분량이 그 크기가, 그 길이가 어떤지 몰라도, 가로가 얼만큼이고 세로가 얼만큼인지 몰라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되새기며 주님을 묵상하며 꿋꿋이 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길 부분은 시작. 주님이라고 다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론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 어렵죠. 그런데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아프지 않고 못 박혀도 그냥 고통이 없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라서 해볼까요? 친히 사람이 되셨다. 예, 뭐 육신을 입은 정도가 아닙니다. 표현으로 뭐 육신을 입고 그러는데 그냥 옷 걸치듯 이 옷하고 이 몸 자체는 틀리죠. 옷에 이렇게 바늘 꽂는 것하고 내 몸에 바늘을 꽂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육신을 그냥 입은 그 정도가 아니라 친히 육신이 되신 겁니다.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친히 지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게 아닙니다. 육신을 걸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인간의 육을 걸쳤거나 입은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 아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은 정말 그 여행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 불편한 과정, 그리고 유아기, 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또 집안일 목수일 도우면서 그런 일 다 몸소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또 성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 이 모든 일을 겪으시고 최고조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 온 질병, 그 온 고통을, 그 극심한 고통을 오롯이 다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순간에도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37절에 시작.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니 성자 하나님이 뭔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될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초능력이 있어서 뭐 안 아플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친히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민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38절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멘.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는 너무나 고민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게다가 부족함 없으신 그야말로 충만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까? 그러나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하기 위해서 38절 하반절 시작.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아멘. 물론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다 졸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뭐 세상 말로 모양 빠진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말들, 상당수의 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모양 빠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뭔가 좀 예수님의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야말로 예수님 막 세상 약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시고 거기에 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 물론 무시하면 기분 좋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 싫어하고 뭐 그거야 당연하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누군가 좀 나를 알아줘야 되고 좀 뭔 일 있으면 툭하면 섭섭해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닙니까? 주님은 날 위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그냥 값싸게 예수님이야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야 뚝딱이지 값싼 은혜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의 다른 점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세 번째로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비록 이 고난의 잔을 피했으면 좋겠고 정말 고민되고 죽을 지경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과정, 모든 상황이 어찌됐든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극심한 고난의 잔이라도, 즉 이제는 잡혀야 되고 온갖 비난과 조롱, 멸시천대 받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나서 십자가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 그것을 당하겠다, 감수하겠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겠다. 그래서 최후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비록 저주,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이 성찬에 참여한 그 제자들의 미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답게 우리도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막 피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것임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 혀를 차기도 하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란 게 또는 그냥 제자가 아니죠. 베드로하면 제자 앞에 한 글자 뭘 붙이죠?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제자가 말이야 라고 혀를 차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베드로처럼 그런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될까? 주님, 나는 배신 안 하겠습니다. 주님, 딴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좀 서투르고 또 실언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말조차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도 이제 우르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도 돌이켜 보게 됩니다. 물론 금상첨화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배신 안 하고 그래 나 제자 맞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늘날의 시대를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 말이라도 하다못해 말이라도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더 기도하고 뭔가 흉내라도 내는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른 사람 볼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부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베드로를 보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날만 좀 추워져도 움츠러들잖아요. 의욕이 탁 줄어들고 이번에 날씨가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진짜 그 많은 분야에 있어서 의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조금만 내 형편이 어려워져도 마찬가지죠. 뭐 물질적으로 어렵든 또 이 기온이 좀 떨어지든 좀 몸 컨디션이 좀 떨어지든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보고 막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예,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그 길은, 우리의 걷는 그 발걸음은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저 천국을 향한 그 길입니다. 그러나 도착하기 전까지는 평탄할 때도 있지만 자갈밭도 있어요. 가시밭길도 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걸어간 길 중에는 검은 파도 물결의 길도 있었어요. 바다. 이게 상상 초월이죠. 그러나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아니 반발자국이라도, 아니 1mm라도 끝까지 저 천국에 도착할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손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